내가 먼저 섬기고 일을 좀 분담해서, 그렇다고 뭐 당번 짜놓고 네가 왜 안 하냐 그러려고 짜는 게 아니라 서로 교회 일은 찾아서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그게 신앙 성장입니다. 설교만 잔뜩 듣고 여러분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되고, 어떻게 2017년도에는 내가 더 성장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거는 여러분 명령이 아니라 말 그대로 캠페인이에요. 캠페인. 서로 이렇게 살짝 웃으면서 자기가 먹은 그릇은, 저희는 그래도 설거지는 안 하잖아요. 다른 교회는 설거지도 지금 다 하고. 저 미국에서 공부했었을 때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밥만 해갖고 갖고 오면 남자 성도님들이 다 나눠서 놓고, 그리고 청소년부가 다 설거지, 청소년부가 설거지는 다 했어요. 이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서 설거지도 안 하면 먹을 자격도 없고, 설거지 잘하면은 또 집사님들이 한국 또 김치나 음식 같은 거 몰래 싸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서로 막 자기네들이 막 설거지 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막 하고 그랬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집에서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집에서 안 하니까 교회에서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섬길 게 뭐가 있나, 식사도 또 추운 날씨 아침에 일찍 오셔서 막 뜨거운 물도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 찬물에다가 국수 만들어 주신 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자기가 먹은 그릇은 내가 치운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오늘만 우리 남전도 새로 또 회장님 선출되셨으니까 중심으로 몇 분만 해서 어떻게 하는지 물어봐서 그릇만 앞에다가 한양 그 마트인가요? 그 앞에 뭐 버리는 데가 있다니까 갖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광고 드렸으니까 오늘부터 우리 여전도에는 설거지하고 그다음에 음식 버리는 것만 딱 해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일은 서로 좀 분담해서 나눠서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웃으면서 교회를 섬깁시다. 시작. 여러분 기쁨으로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신앙은 성장해야 한다, 자라나야 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다 지나고 죽은 나무와 죽지 않은 나무의 차이는 봄이 되면 열매를 맺고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이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는 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낳아놓고 길러야 되는데 아파가지고 성장하지 않는다, 자라지 않는다. 부모 입장에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까지 자라라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막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고 10년, 20년 교회만 다닌다고, 오래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신앙은 자라면요 예수님처럼 변해갑니다. 직분만 자라서도 안 됩니다. 머리만 자라서도 안 됩니다. 성경 지식만 자라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항상 돌아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신앙이 성장하면요, 내가 먼저 압니다. 내가 먼저 알고, 두 번째 옆에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성장한 것 같은데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아내나 남편이 당신은 왜 이렇게 교회 다녀도 변하는 게 없어? 여러분 신앙 성장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나 혼자 세우는 게 아니라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는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몇 점짜리야? 나는 계속 자라나고 있어? 자녀들이 보기에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빠는 매년 되게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성적만 나아지는 게 아니라 신앙의 수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알고 다른 사람이 압니다. 예수님의 어떤 모습까지 닮아가야 된다 그랬냐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닮아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까지 자라난다 그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까지, 성품과 능력과 비전, 이 세 가지를 닮아가는 것을 성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신앙의 성장을 예수님에게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비전, 능력, 성품, 말은 쉬운데 이게 어떤 모습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앙의 성장의 4단계, 예수님에게까지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4단계를 통하여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첫 번째는 회심의 단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요,
단순하게 그냥 그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다니다가 뭐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교회나 한번 다녀볼까, 주일에 예배 한번 드려줄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종교활동 정도가 아닙니다. 삶이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서 천국에 가게 되는 것. 이러려면 여러분 먼저 회심 단계를 거치셔야 돼요. 이거를 우리는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심, 마음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향하였던 마음이, 돈으로 향하였던 마음이, 사람에게 향하였던 마음이, 내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이 어떤 그 만지심, 이런 게 어떤 필링으로 딱 느껴져요. 본인이 알아요. 딱 알아요. 이건 믿음으로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세상으로 다른 쪽으로 향하였던 마음,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내가 온전히 마음을 쏟았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에게 이 마음을 드리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 단계, 개인적으로 점점 이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단지 마음만 돌이키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점점 쏟아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거워지면서 내 마음을 다 드리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부 얘기해드렸죠. 아무리 같이 살고 돈을 많이 갖다 줘도 마지막 딱 하나, 내 마음은 건들지 마. 내 마음은 다른 여자한테 줬으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부부관계입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마음이 주고받아지는 관계고, 마음이 들어가야, 그리고 마음이 완전히 그 사람에게 쏟아져야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회심과 개인신앙 성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마음의 변화에 있다. 그리고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마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철이 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섭섭하지가 않아요. 때로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할까?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 거기에 있어서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요, 자기가 회심했다고 착각할 수도 있고 개인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는 것 같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요거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기 위하여 시험이라는 걸 준다 그랬어요. 시험을 줄 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서 쏟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섭섭함이 없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어진다, 철이 든다. 이게 개인의 신앙 성장입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는 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그렇게 여러분 회심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세상에게 주었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통 쏟았던 이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시험이 와도요, 그 다음에 사탄의 유혹이 와도 거기에 섭섭하거나 넘어지거나 왜 내 기도만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러실 줄 몰랐습니다 하기 전에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회심을 한 성도는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돈 가지고 내 개인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좋고, 나를 위하여, 내 가족만을 위하여, 내 아내만을 위하였던 삶에서 이제 비전,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가정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내 비전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 나가는, 교회에 나의 몸을 담고 싶은 이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제가 이거 얘기 몇 번 해드렸어요. 친히 만드신 두 조직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정을 그렇게 기뻐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조직을 아담 때부터 만드셨는가?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사회적 존재, 인간은 사회적 존재잖아요. 사회적 존재로서 첫 걸음을 어디서 배우냐?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가정교육. 가정교육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룰이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 보면요, 사람들이 쟤는 가정교육이 안 됐어 그래요. 사회교육이 안 됐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쟤는 학교 어디 나왔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때로는 뭐 장난치기도 하고 말을 안 듣기도 하고 엇나가기도 하면은 어른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죠? 니네 부모 욕먹이는 거야 그러죠. 가정교육이 사회교육의 시작이요, 사회에서 넘어지고 또 때로는 패배하고 그래서 사회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여러분 이 가정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사람의 문제도 있고요, 깨어진 가정이 많을수록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사회가 망하게 됩니다. 가정을 깨트리는 사탄의 방법이 이 성이라는 건데, 섹스. 결국에는 여러분 어떤 한 나라가 망할 때 대부분 어떻게 망하냐면요, 그 나라 안에 이 성적인 문란함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남자와 여자가 자기네들끼리 마음껏 즐기고, 그 마음껏 즐기면 나중에 이제 어떻게 가냐면요, 그런 걸로는 흥분을 못해요. 이 사람이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동성애자들 여러분 뭐 병적으로 나면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 여러분 그 사람들 묶어놓고 절대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막 못 살게 하면은 대부분 제 생각엔 제정신으로 차릴 거라 생각해요. 어렸을 때 어떤 뭐 트라우마, 근데 이게 대부분 어떻게 오냐면 뭐 이성적인 그 트라우마나 상처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문화적인 영향,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 이 문화적인 영향으로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그래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왜 성경에 보면 동성애 문제가 왜 문제가 되냐면, 로마 시대 때 성이 개방되면서, 개방된 건 아닌데 자기네들끼리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만하고 돈이 있고 여유가 있고, 원래 사람이 돈이 있고 여유가 있고 그러면은 다 1차원적인 욕구에서 그 다음 어떻게 하면은 내 안에 쾌락을 극대해 볼까요? 그러고 가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끼리 쾌락이 극대하다 보면 재미가 없어요. 다른 거 뭐 없냐? 한 사람이 두세 사람하고 같이, 이것도 별로 재미없다. 짐승하고 해볼까? 아주 어린 애들 데리고 해볼까? 나이 많은 사람 데리고 해볼까? 다 뭐 특이한 거 한번 해보자.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끼리도 한번 해보자. 그게 여러분 사실은 사탄이 한 나라와 한 문명을 망가뜨리는, 거기서부터 여러분 뭐가 시작되죠? 가정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정, 결국에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나라가 망하기 때문이고, 나라가 망하면요, 뭐 전쟁에서 망하고 우리가 어디 끌려가고 이런 건 두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망하면요, 이거는 여러분 죽음 이후에까지,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한 사회와 나라가 망하는 것은요,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가정이 있다면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바로 이 가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영은요, 죽어도 죽은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 중에 당신 죽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죽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영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기의 육체는 죽어가는지를 알고 육체는 병든 걸 알지만 영은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죽은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들은요, 자기가 어딘가에 하나 꽂히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거 어려도 상관없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사람은요, 누구 말을 들으려고 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바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내 생각이 옳으니까 내 말 좀 들어봐라. 맞지?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옳고 그런 걸 떠나서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쪽에서도 촛불, 저쪽에서는 반대 집회. 그게 여러분 뭐예요? 그 사람들 데리고 여러분 막 한참 설득해 보십시오. 이 중간에 있는 사람 말고. 맨날 얘기해봐요.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죠? 제가 교회 안에서 그런 거 갖고 서로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무리 얘기해도요, 여러분,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는 사람이 타블로와 타진요가 뭐냐면, 타블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수인데, 그 사람한테 진실을 요구합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굉장히 조기 졸업을 했어요. 공부를 너무 잘해서. 근데 방송에서 하는 짓 보면은
얘가 똑똑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뭔가 조금 맹해 보이는 것도 그렇지만 뒷조사를 해보니까 조금 구린 게 뭐 나왔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 이름, 자기 한국 이름도 조금 이상하고. 그래갖고 타진요라는 어떤 단체에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이 나라의 진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갖고 이 가수를 그 대학을 안 나왔다. 그래갖고 막 그 선전을 하고 다녔는데 하도 이것이 이제 문제가 커지니까 나라에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겠다. 그래갖고 미국에다가 막 심지어 법원에서 막 방송국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스탠포드를 나왔나 안 나왔나 막 조사를 하고, 일단 진리는 뭐 하나님만 아실 테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갖고 내린 결론, 이 사람은 스탠포드 대학 나온 게 맞다. 그랬는데 타진요의 그 대장이었던 사람이 법원에서 미안하다 그러고 나서 돌아 나오면서 그랬대요. 그래도 절대 타블로는 스탠포드를 안 나왔다. 그러고 나왔다는 거. 실제적으로 지금도 안 믿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봤더니 뭐 이름 피튀기면서 어떤 사람, 자기도 그쪽에서 활동했었는데 자기가 확실히 아는데 뭘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진짜 안 나왔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긴 있구나. 별 증거를 여러분 다 들이대도요, 사람이 한번 딱 생각이 굳어져서 아니야 라고 믿으면요 아닌 거예요. 뭐 쌍둥이라고 하든지 뭐 얼굴 비슷한 사람이라고 하든지 별 얘기 다 해가면서 아니라고 믿으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데. 여러분, 영적인 것은 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자,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요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안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사실은 믿음 갖기가 어려운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사람은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그래서 싸움이 나요. 여러분, 교회는 방향을 설정해 주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열정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 보면 되게 믿음 좋아 보이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 거 배우실 건 배우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이단이었다. 그래서 열심히 믿긴 믿는데 어머니 하나님을 열심히 쫓아다닌다. 열심히 믿어가지고 봤더니 이만희 씨가 하나님이라고 계속 이야기한다. 여러분 그건 열심히 믿는 만큼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열정만 보고 배울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방향인데 올바르된 방향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아니요. 여러분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자기 자신을 믿으면 촛불 집회 같은 양극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맞다 그러잖아요. 서로. 제가 들어보니까 양쪽에서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이니까 서로 하겠지만, 근데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맞는 게 없어요. 사탄의 말도 맞고 하나님 이런 거 없어요. 진리는 그냥 하나만 맞는 거예요. 딱 하나만. 근데 여러분, 저 사람은 열정이 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의 열정이 올바르된 열정인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거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뭘 믿고 있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열심히 없고 열정이 없습니까를 보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 제대로 된 열정인가를 봐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만 가능합니다. 신학자들, 우리 옛날에 교수님들 보면요 뭐 열정 있어 보이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웬만한 권사님들보다도 더 기도도 안 해요. 책은 얼마나 보내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왜 그분들이 중요하죠? 정확한 방향성, 이거 없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요 시작할 때 방향이 조금만 틀려도 10년 20년 지나면 거리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 이단의 무서움입니다. 처음엔 조금 다른 것 같지만 1년, 2년, 10년, 20년, 한 3, 40년 지나면요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교회는요 교리가 무너지면 끝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착하고 뭐 선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방향성이 올바르기 때문인 거예요. 올바르된 방향, 진리가 바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여러분 동성애가 죄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민주주의로 하자 그럽니다. 민주주의로 죄를 결정해요. 동성애가 맞는지 틀리는지 소수인들도 뭐 맞다고 해줍시다.
교회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고 이슬람의 문화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나요? 다 같이 화합해서 잘 살아야지 라고 여러분 사탄이 속일 때 그것이 아니라고 돌맞을 각오하고 누가 얘기할 거예요, 이 얘기.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교회 잘 다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요, 그리고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요, 진리 아닌 것, 믿음 아닌 것에 빠져가지고 성경 이외의 것이 옳다고, 뭐에 근거해서 옳으냐 그러면 성경이 아니라 누가 들어도 옳은 거니까 옳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옳고 도덕적으로 옳고. 여러분, 윤리와 도덕 개고기 먹는 게 죄인지 아닌지 여러분 그 누가 정합니까? 문화에 따라서 다른 그 수많은 윤리와 도덕 문제 어떻게 그걸 가지고 서로 누가 이야기할 거예요? 맞는지 틀리는지. 사탄은요 우리보다 똑똑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거는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영혼 무너뜨리는 것보다 한 교회를 무너뜨리면 다 죽는 거예요. 성도들이 제 아무리 막 회심을 하고 개인적으로 환상을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거워지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래서 신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요,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는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서가 이게 중요해요. 회심을 하고 개인의 신앙의 성장으로 여러분 막 방언, 예언, 통역, 환상을 본다고 해서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비전, 여기까지 나가시려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선교적 존재까지 나가시려면 반드시 여러분 이 스텝을 밟으셔야 돼요. 때때로 여러분 제가 보면요, 2단계 3단계 띄워놓고 2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완벽하게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대부분 나중에 후회하시거나 아니면 넘어가다가 잘못 가거나 넘어지거나 체하거나 결국에는 신앙생활 포기하는 분도 봤어요. 제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일을 천천히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요, 절차대로 질서대로 일하십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농사처럼 서두르는 법이 없어요. 하루아침에 뚝딱 어제 심고 오늘 거두는 법이 없습니다.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결과만 좋으면 됐지 이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고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절대로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속이 타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로 된 제대로 된 결과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스텝을 반드시 밟아가셔야 돼요. 떠나는 교회는 특별히 필수입니다. 이 스텝 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공유했으니까 끝났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착각하거나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기 관계 가 있는데 여기서 다 무너져요. 사람들이 보니까. 목회자들이 이 얘기하면요, 무슨 밥그릇 싸움 한다 그러고 성도 수 늘리는 거라 그러고 사탄이 하는 말 그대로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이 시대에. 사탄은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면 모든 성도들이 다 무너지고 이 나라가 끝장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광명한 천사의 모습, 그럴싸한 모습, 멋있는 모습으로 때로는 이 스텝을 꼬이게 하기도 하고 무시하게 하기도 하고 하나를 건너뛰게 하기도 하고 회심한 다음에 바로 일로 가는 사람도 봤어요. 대부분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대부분. 사탄이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2가지 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쓰시면서 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요,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하나님처럼 여기게 하는 우상화 작업이에요. 교회가 우상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상이 돼버리면 교회가 무너지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자체를 섬기게 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거는요, 교회 중직자들이나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걸려 넘어지는 방법입니다. 헌금을 많이 내게 하고 교회를 자기 인생을 걸고 막 열심히 하게 하고 자기 평생에 집하고 교회밖에 모르게 만들고 어떤 경우에는 막 가정도 포기하고 교회 와서 막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분들, 이런 분들 중에 상당수가 교회가 우상이 돼 있고요. 심지어 목사가 우상이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건지 목회자를 따라오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이런 일 때문에 여러분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하루아침에 끝장나는데, 처음에는 막 내 교회 사랑하는 내 교회, 그러다가 섭섭함이 들어요. 사탄이 여러분 그거 모르겠어요? 딱 하나 심어주면 알거든요. 저 장로님 왜 저러지? 이건 아니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 파가 갈라집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100%에 99%도 없어요. 그렇게 파가 갈라진 다음에는요 여러분, 내 교회를 지키겠다 그러고 다 재산 싸움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돈이 없잖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별로 갈라지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갈라질 교회 중에 돈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 명목상으로는 뭐 교회를 어디로부터 지켜냅니다, 보호합니다. 다 나중엔 돈 문제예요. 다 돈 문제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 그거를 바라보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난다는 게 문제죠. 사탄이 여러분 굉장히 똑똑합니다, 우리보다.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설교에 참 멋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하실 때, 지금은 굉장히 큰 교회 연합 무슨 교회 회장님 되신 분인데, 자기가 청소년부인가요? 청년부 사역할 때 얘기를 해요. 너무 교회에서 그 청년부라 그러면 사실은 후원이 잘 안 나오니까 부장집사님들이 1년 예산할 때 가서 막 싸워가지고 막 타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참 좋아요. 아예 그냥 제가 재정 다 분리시켜버렸죠. 서로 섭섭하지 않게. 이번에 국회도 보세요 여러분, 400조 가지고 서로 돈을 많이 갖고 와야 다음에 국회의원 또 될 것 같으니까 막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일단 다 가져가는 거예요. 400조가 뭡니까 여러분? 400조 4조도 아니고 400조 400만 원도 아니고, 대단한 그거를 국회의원들 300명에서 놀아가지고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요. 하여튼 가져간대요. 사람이 여러분 내 돈, 네 돈 이렇게 딱 모아놓으면요, 심지어 이게 하나님의 재정이라 그래도요 서로 가져가는 게 임자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예산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예산 안에서. 제가 이번에 그래서 재정 집사님들 다 각자 나눠주신 재정 집사님들한테 예산 짜오라 그랬어요. 특별비나 예비비 외에 이제 내년에는 그거 가지고 서로 상처받자. 왜 안 주냐고, 여기는 왜 안 쓰냐고 그러고 늘 얘기하잖아요. 예산에 없는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돈 함부로 10원 하나 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철두철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돈인데. 근데 여러분 들어가갖고 청소년부가 맨날 제일 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부목사 때인데 그 당시에 성금 제일 많이 하는 장로님이 자기 파트 중고등 부장집사님이었대요. 근데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집사님 헌금도 많이 하는데 가갖고 우리 청소년부 예산 이번에 좀 많이 좀 타갖고 오라고. 속이 터져 죽겠다고.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알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얘기하면 목사님이 들어줍니다. 이건 무서운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 믿음이면 훌륭하죠. 그래서 자기는 당회나 이런 데 들어가서 말을 안 한대요.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교회의 어느 정도 역할과 중요한 위치와 중직자인지 아니까 내가 한마디 하면 목사님이 안 들어줄 수 없다는 것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두려워서 오히려 당회 때나 재직회 때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우리가 사실은 믿음이 돼야죠. 교회가 여러분 우상화돼서 서로 목소리를 높이다가 갈라지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 반대입니다. 양극단에 있는 건데, 성도들을 방관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제 막 믿음이 성장하는 성도들이 대부분 타겟이에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이간질과 싸움과 다툼, 오해, 인간관계를 서로 피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든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맨날 부딪히고 서로 싸워야겠냐, 섭섭하게 만들고,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정신노동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여러분 그냥 이럴 바에는 열심히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우리 그 부흥회 때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맨날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 이거였어요. 뜨내기 교인이 되지 말아라. 교회를 그냥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그 이유는 의미심장해요. 은혜, 교육, 훈련,
정작 교회 가서 그렇게 열심히 훈련받고 얼마나 섬겼냐를 보면요, 훈련은 막 잘 받는데 별로 섬기는 건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은혜 받으러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자꾸 다니는 곳으로 교회 다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섬기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다니는 곳이지, 우리가 세우는 곳이지 다녀주는 곳이 아닙니다. 좋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 이 시대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썩어지고 맨날 찬양은 썩는 미랄이 되기를 원하고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교회 와서 좀 섬겨달라 그러면요, 상처받기 싫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대부분 여러분 이런 분들 특징이 보면은 또 뭐 어디 좋은 말씀, 좋은 찬양을 또 다 찾아다녀요. 뭐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교회를 세우는 성도로서는 부족하다.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는 모습 아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목사님 표현으로 은혜 구걸하러 다니는 거지 같은 신앙인. 맨날 여기 은혜 있습니까? 은혜 좀 주십시오. 은혜 좀 주십시오. 은혜를 구걸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애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어쩔 수 없이 이혼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혼을 싫어하십니까? 이혼할 수도 있지만 왜 이혼을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건 성경에도 나와 있거든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혼은 도망치는 것이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기적인 거라는 거예요. 나 살자고 그냥 두고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당장 죽게 생겼다, 뭐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기뻐하시진 않는다. 저는 이혼과 똑같은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교회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비전 없이 은혜 찾아서 이리저리 은혜 구걸하며 교회 옮겨 다니는 것은요, 뭐 그게 무조건 다 틀리고 다 잘못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아마 아실 거예요. 그건 이기적인 것,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그래서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하나가 하영조 목사님인데, 하영조 목사님은 그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풍성해지셨으면 지역교회로 좀 돌아가십시오. 우리 교회 이렇게 많을 필요 없습니다. 아니면 선교지로 좀 나가십시오. 결국 여러분, 모든 상처는 남아있는, 이혼하면요, 자녀들, 그죠? 남아있는 성도들이 그 남은 상처는 다 감당해야 돼요.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얘기 제가 설교 때 외에는 잘 못합니다.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한다 그러고, 사람들이 이런 얘기 아무리 해도 그게 맞는 줄 알면서도 싫어하더라고요. 때로 그래서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성도들은 군인과 같고 교회는 군대와 같다. 이 사도 바울의 얘기인데 그게 정말 맞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군대 같고 성도는 군사와 같다.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군대라 그래요. 찬송에도 보면 군인들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상관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군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없다는 게 군인의 숙명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너지면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부대에서 내가 피곤하다고 손들고, 대대장님, 내무반이 마음에 안 듭니다. 다른 부대로 옮겨가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냥 생각만 해도 웃기죠.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군대는요, 전후에만 가지고 군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막 내가 죽이고 싶은 상관이 있더라도요,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순종하고 참고 견뎌내는 전쟁, 군대와 같은, 부대와 같은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후에 같은 어떤 성도에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는 그러므로 여러분,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기 싫어도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성도들이 싫어하는 3가지가 있다 그래요, 교회 안에서.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이 3가지. 첫 번째가 훈련이고요, 두 번째가 정치, 7이죠.
세 번째가 봉사입니다. 성도들이 싫지만요, 훈련이 없고 정치, 즉 치리가 없고요, 봉사가 없는 교회는 결국에는 사탄의 소나기에 빠진 망하는 교회가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세 가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훈련 없는 교회, 뜨내기 교인들이 은혜만 찾아다니는. 두 번째는 정치 없는, 치리 없는 교회. 치리가 뭡니까? 지금 아무나 한 명이라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지금, 그죠? 봉사 없는 교회. 봉사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새 가족들 데려다가 뭐 같이 일하자 그러면 시험 들어갖고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여러분 참 아이러니인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여러분 뭐 꼭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적인 원리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대부분 보면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다 축복을 받아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성도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교회에서도 더 열심히 섬기고, 어쩔 수 없이 섬기고, 뭐 어쩔 수 있어서 섬기고, 계속 축복받고, 새신자들은 원래 믿음도 없는데 교회에서 할 일도 없고 누가 시키지도 않고, 시키면 시험 드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믿음도 계속 안 성장하고 축복도 계속 못 받고, 이 악순환, 영적 부익 부패닉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축복받는 사람들은 계속 축복받고, 축복 못 받는 사람들은 섬길 데가 없어서 계속 축복을 못 받는.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설교 시작 전에 얘기했지만, 오늘부터 여러분 섬길 자리를 시켜서가 아니라 찾아서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이게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고 섬긴 것만큼 갚아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 없이 무슨 신앙생활을 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예요. 여전대원들한테 다 맡기고, 집에서도 꼼짝 안 하는데 여기 와서도, 교회에서도 저는 집에서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렇게 앉아있지 마시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부, 나는 엄마가 다 해줍니다. 우리 학생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저는 남자라서 부엌에 들어가 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얘기고. 그래갖고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가 막 성장, 막 부흥 발전했나요? 망했죠. 결국에는 그 잘못된 유교 사상 때문에 이 나라가 여러분 큰일 날 뻔했잖아요. 잘못된 것을 왜, 수구적인 것은요 여러분 때로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교회는 봉사하는 곳이고, 교회는 당회의 치리를 받는 곳이고, 교회는 훈련받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이거 세 가지를 빼니까요, 성도들이 편하니까 좋을 것 같은데 결국 교회가 끝장나는 것을 역사에서 배웠죠. 미국 교회들이 왜 이렇게 다 무너져 갔는가? 지금 한국 교회도 거기 따라가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빠졌다는 거예요. 훈련과 정치와 봉사가 빠진 교회, 쇼만 남은 교회, 수만 명이 모이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크리스탈 처치가 여러분 하루아침에 카톨릭으로 몽땅 넘어갔어요. 몽땅. 저희 교회 토요일 날마다 카톨릭 신자 한 분이 오시는데, 저도 제대로 어저께 처음 들었는데 거기는 미사는 있지만 찬양의 시간 같은 뜨거운 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때로는 되게 힘들어하기도 하고 막 신나는 예배 드리고 싶어 하기도 한다는데,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뭐 카톨릭이 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죠. 뜨거운 막 불같이 막 빈야두 운동 막 지금 다 없어졌어요. 구도자 예배 하는 교회 보셨어요? 거의 없어요 이제. 그죠? 결국 교회는 쇼나 뭐 그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쇼나 뭐 시끄러운 거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든든하게 서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있어야 되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정치에 순종하셔야 되고, 치리에 봉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우리 선교사님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 중에 몇몇 분들이 간혹, 다 그런 건 아닌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3단계 무시하고 선교지로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다라는 거예요. 막 급하게 막 은혜 받고 이렇게.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두 가지 때문에 사역을 못한대요. 첫 번째는 재정적인 지원이 없어서. 처음엔 지원해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다 떨어진대요. 나중에 끝까지 여러분 지원 사격 남아있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기도가 없으니까 다 사역을 망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최초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인데 정학모 원장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필리핀 갔을 때 2005년도에 김선율, 그때는 제가 전도사니까 한중아라 그랬어요. 한중아, 너 알다시피 그때 우리 한양교회는 선교가 뭔지도 잘 모를 때였다. 내가 선교사 파송 나간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게 뭐 하는 건데 다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전부 다 너 파송만이라도 다른 교회에서 받아라 다 그랬대요. 또 누가 기도해 줄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뭐 꾸준하게도 후원해 줄 사람도 없는데 너 거기서 어떻게 파송 받으려고 그러냐. 근데 자기는 끝까지 내가 1호 한양교회 김진명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파송받고 싶었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이유는 나를 가장 잘 알고 어렸을 때부터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그래도 계속해서 잊지 않고 생각해줄, 그냥 파송교회라고 하면 이름만 아는데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교회는 한양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알아줄 걸 알았대요. 제가 10년이 1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걸 잊지 않고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구나. 이 시대 교회가 무너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비전도 끝나는 것이구나. 결국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3단계가 빠지면요, 우리 선교사님 표현이 그래요. 교회가 창자루라면 창대, 선교사님은 창끝입니다. 창날. 창자루가 부러지면 창날만 갖고 싸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든든하게 여러분, 교회가 창자루로서 역할을 다 감당해줘야 선교사님들이 창끝이 날카로워져서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잘 알아요. 이 시대 교회들이 무너지면요 끝장납니다. 이 시대 교회들은 훈련이 없고 정치가 없고 봉사가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신앙에 성장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더 나은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